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또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도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이 씨앗이 뿌려져 자라 열매가 맺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렇죠. 땅이 좋아야 된다. 땅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봐도 땅이 좋지 않은, 도저히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면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낭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주님께서 비유를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그 주인공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뭘까요?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 항상 뭘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밭, 그렇죠? 땅. 내가 길가냐? 아니면 내가 돌짝밭이냐? 아니면 내가 가시밭이냐? 막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막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밭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밭이 뭔지를 잘 살피라는 것이 아니라 밭은 있는데 이런 밭도 있고 저런 밭도 있고 이런 밭도 있는데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씨 뿌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에서 이 푸른 들판에 뿌려진 이 씨앗이 이제 참 평화롭고 아름답게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씨 뿌리는 것을 통해 생각합니다만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씨가 뿌려져서 자라고 열매 맺는 게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어려운 영적 전쟁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씨가 뿌려지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죠. 그렇죠? 씨가 뿌려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죠. 그 자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거기에? 열매가 나와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당연한, 자연스러운,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뿌려진 모든 씨가 어떻게 됐어요? 자랐죠. 그 자란 모든 나무들이 뭘 냈어요? 풍성한 열매를 냈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이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다 깨져버렸죠. 왜?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버리는 바람에 당연히 뿌려지면 자라고 열매 맺어야 될 이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창조의 질서가 지금은 고생해야 겨우 열매 맺는 이 어렵고 힘든 이 삶의 터전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 인간의 심령이라는 이 척박하고 정말 나쁜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심겨지고 자리를 잡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네 종류의 땅에서 이제 씨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시잖아요.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그리고 좋은 땅이 있고. 근데 그 좋은 땅에는 오늘 누가복음에는 100배 결실한다 그랬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길가는 뭡니까? 씨가 뿌려져서 그냥 다 새가 쪼아먹어 버리고 돌밭은 뭐 금방 싹이 나고 자라는 것 같은데 그 돌짝이 있어가지고 밑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려. 가시덤불은 씨앗이 빨아먹어야 될 영양분을 가시덤불이 다 빨아먹어 버려갖고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해버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는 100배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제 먼저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 밭을 보고 나는 어떤 밭일까? 여러분 어떤 밭이세요? 여러분 좋은 밭입니까? 그건 좀 자신이 없어, 그렇죠? 좋은 밭이고 싶은데 얘가 자신 있게 나는 좋은 밭입니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잘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양심은 또 있잖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저한테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봤어요. 전정아 목사, 네 밭이 뭐냐? 제가 가만히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이 세 개가 다 있더라고요. 제 밭을 가만히 보니까 아스팔트 같이 이 길가에다가 거기에 그 밑엔 또 돌짝밭까지 들어가 있고 거기에 가시덤불까지 막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한 이틀은 어떻게 설교하지 내가? 내 마음밭이 가시밭에 돌짝밭에 길가인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설명? 이거 어떻게 설교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좋은 밭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더 절망적인 건 뭐냐면요. 이 밭을 내가 갈아엎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밭을 그냥 내가 얼마든지 갈아엎을 수 있다면 오늘이라도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고, 그렇죠? 가시덤불 그냥 다 뜯어내버리고 그냥 돌짝밭 다 그냥 꺼내가지고 다 갖다 버려버리고 좋은 밭을 만들고 싶은데 이놈의 가시덤불 뽑아도 나오고 이놈의 돌짝밭이 두들겨 깨도 안에 그 바위가 얼마나 큰 바위가 들어앉아 있는지. 이게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실체. 여러분 저는 제 마음밭을 제 스스로 가꾸는데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저 인간 오늘부터 안 미워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얼굴 딱 보는 순간 가시가 그렇죠? 막 그냥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한번 잘 갖고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해봤더니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더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기서 아마 그런 노력을 해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렇죠?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마음밭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주의 본성이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자라기는 참으로 어려운 토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밭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이게 길가요 돌짝밭이요 가시덤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갖고 수 없는 이 척박한 마음밭을 어떻게 우린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 심령과 삶이 되려면요. 우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외부에서 뭐가 와서 우리를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데 뭘 갖고 오세요? 쟁기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 쟁기 들고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막 다 그냥 처음에 여러분 그 씨 뿌리려면 밭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갈아엎어야죠. 그걸 갈아엎어야 거기 돌도 나오고 거 풀떼기도 나오고 그거 다 치워내야 그래야 거기에 뭘 심어요. 그래야 씨앗을 심자.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질 줄 아는 농부는 아무 때나 씨 안 뿌리잖아요. 먼저 밭부터 갈고 그러고 씨 뿌리죠.
그러니까 농사 질 때요 제일 힘든 게 씨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 밭 가는 거예요. 밭 가는 거. 그래서 제가 목회해 보니까 오늘 주님이 그러잖아요. 말씀을 심는 게 뭐래 씨앗을 심는 게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의 씨앗이라 이게. 성경 가르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성경 가르치는 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설교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뭐가 진짜 어려운지 아세요?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 자라게 하려면 그 사람의 심령의 토양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토양이 바뀌려면 그 토양을 갈아엎고 그 밭을 만드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는 거냐? 계속 씨 뿌려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쩌다가 옥토로 만들어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가 제가 보니까 씨 뿌리는 게 아니고요. 밭 가는 거예요. 밭 가는 거. 밭 가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맨날 일주일 만에 보면 그래요. 어떻게 일주일 또 삽질 잘하다 왔어? 목회가 삽질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 돌멩이 또 파내고 또 가시덤불 또 뽑아내고 그러다 보면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돌짝 꺼내놓다가 발에 찧어가지고 발가락도 다치고 그게 목회예요. 근데 그걸 잘해야 씨를 뿌리고 그래야 거기서 열매가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지금 누가 주인공이냐? 밭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돌짝밭, 이 가시덤불 같은 이 지금 농사를 도저히 질 수 없는 그 땅을 지금도 땀 흘려 기경하고 계시는 씨 뿌리는 우리 쉬지 않는 농부,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토양이 어떤 토양입니까?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뿌리고 그렇게 뿌려도 망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 토양을 포기하지 않고 또 하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서 이 토양을 갈아엎으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밭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밭에 대해 설명하셨으니까 이 밭이 뭔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죠. 왜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할까? 왜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없을까? 그 실체를, 그 이유를 오늘 주님이 이 밭을 가지고 설명하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밭의 상태를 주님이 아주 굉장히 심플한데도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게 얼마나 날카롭게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계시는지 모른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밭이 뭡니까? 길가죠. 길가. 이 길가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길가가 씨 뿌리는 데예요? 밭이에요? 길가는 뭐 하는데요 원래? 사람들 다니는 데잖아요. 그렇죠? 걸어 다니는데 자동차 지나다니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씨가 다 밖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걸어 다니려면 땅이 단단해야지. 아주 푹신푹신하게 씨가 들어가서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이면 못 걸어 다닙니다. 발 푹푹 빠지고. 그러니까 딱딱해요. 매끈하죠. 보기는 좋아요. 근데 거기 씨가 떨어지면 누가 밟아버리든지 아니면 새가 와서 쫙 먹어버리든지 왜 다 밖에 노출돼 버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말씀을 아무리 줘도 안 들어가. 말씀을 주면 그냥 맨날 이렇게 들었는데 생각하기도 전에 나가버려. 마귀가 와서 다 쪼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로가 오늘 저는 이 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LA 사시는 분들은 이 길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죠? 뭐 주말에 나오면 그냥 차들이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꽉 차들이 들어차가지고 이게 꼭 우리의 마음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주 이 생각들, 그 세상적인 생각들과 뭐 오만 가지로 이 마음이 쉴 새가 없어요. 그냥 늘 뭐가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거길 들어가서 앉을 새가 없어요. 너무 바빠. 앉아서 눈 감고 있어도 오만 가지 생각. 이번 주에 또 직장을 어떻게 하나. 또 내가 은퇴하면 또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오만 가지. 오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걱정거리까지 다 갖다가 그냥 막. 그러니까 이 마음이요 맨날 쌩쌩 뭐가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틈. 하루에 10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 맨날 그냥 전화기 쇼츠 유튜브는 그냥 2시간 3시간 눈이 시뻘개지도록 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잠깐 생각을 멈추고 잠깐 모든 걸 스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건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제일 어려워한대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바른 그 말씀과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그 거룩하신 말씀을 하루에 단 10분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 정신을 제대로 유지하고 살아요?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아예 스며들지 못하고 그냥 맨날 표면에서 뒹굴다가 그냥 다른 그냥 복잡한 생각들과 짬뽕돼서 굴르다가 어느 거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사단이요 얼마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기 무섭게 와서 쫙 먹으려고 한시도 쉬질 않아요 그놈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자꾸 마귀가 생각을 갖다 집어넣어주잖아요. 자꾸 집에 전자레인지 켜놓고 온 거 아닌가 막 오만 가지 생각들. 그럴 때마다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이 길가가 되지 않도록 이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 사단에게 쪼아먹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늘 경계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가 맺지 못한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이 돌짝밭. 요즘 현대인들은 다 이 마음에 큰 바위를 하나씩 다 갖고 산대요. 그 바위가 뭔지 아세요?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깨지지 않는 바위. 누가 뭐라고 해도 꿈쩍도 않는 바위예요. 그냥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위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에는 보면 아주 좋은 밭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씨를 딱 거기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금방 뭐가 나요? 새싹이 나죠. 흙이 있으니까. 근데 새싹이 나다가 자라지도 못하고 자랄 것 같다가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어버려요. 왜?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할렐루야 오늘 그냥 하나님 그러고서는 할렐루야가 끝나기도 전에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오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 교회 문 딱 열고 나가는 순간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벌써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에 다 반응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들어가서 녹아지려면 뭐가 깨져야 돼요? 내 안에. 자아가 깨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서 열매를 맺게 될 건데 내 자존심 조금만 스크래치 나면 말씀이고 뭐고 그냥. 그러니까 내 자아가 꽉 들어가 앉아 있어가지고 말씀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게 냄비 같은 신앙. 뜨거운데 도대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게 바로 돌짝밭. 그러니까 거기에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되게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도무지 삶의 열매가 없는.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밭이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은요
땅 자체는 나쁜 땅이 아닌 거예요. 가시가 이렇게 잘 자란 거 보면.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씨앗이 뿌려지면 이 씨가 그 영양분을 싹 빨아먹고 자라야 되는데 그걸 누가 다 뺏어먹는 거예요 지금. 이 가시덤불이 다 뺏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예든 돈이든 은밀한 쾌락이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왜? 그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그 마음의 영양분을 다 누가 빨아먹어버려요? 세상적인 것들이 다 빨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그냥 세상의 생각들이 가득해가지고 뭐 말씀을 좀 묵상하고 좀 살아보려고 그러면 또 그냥 육신의 욕심이 탐욕이 그냥 확 나오고 또 막 계산이 되니까 그냥 막 계산하니라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고 섬겨라 그랬는데 그건 또 어디로 다 죽어버려 없어져. 일단 내가 그냥 챙기고 봐야 되고 어떻게 잘합니까? 말씀. 세상적인 것으로 그냥 다 영양분을 다 줘버려. 그러니까 이 씨앗이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씨앗이 딱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열매가 100배로 결실한대요. 100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척박한 이 마음밭에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하나 떨어져서 좋은 밭이 되면 그럼 이제 거기에 100배의 결실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 여러분 열매는요. 있든지 없든지고요. 있으면 기본 30배인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그렇죠? 아니 나무가 씨 하나 더 떨어져서 나무에서 열매 하나 맺는 거 보셨어요? 사과나무에서 딱 사과 하나 열리는 거 보셨어요? 예? 오렌지 나무에 딱 오렌지 하나 열리는 오렌지 나무 보셨어요? 그건 안 맺은 거나 똑같잖아요, 열매를.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일단 자랐으면 나무가 기본 30배, 60배, 100배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릴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뺏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말라 죽든지.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이 풍성한 열매의 축복의 나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으면 열매가 풍성해야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열매 맺을 수 없는 이 토양에 이 마음밭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와서 이걸 둘러엎고 이 돌덩어리 두들겨 부시고 이 가시덤불 다 뜯어내고 결국은 열매 맺는 밭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밭 가는 게 고생 아닙니까? 이게 밭을 가는 사람도 고생이지만 밭도 고생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이만한 돌덩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깨 부셔서 꺼내는 거 이게 쉽겠어요, 이 과정이요? 내 자아가 깨져야 되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고. 저도 제가 이 목회하면서 저는 제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건 줄 알았어요, 목회가.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요, 그냥 맨날 저는 그 목회가 그거 같아. 그 하나님 앞에 두더지 게임 아세요? 두더지 게임. 내가 저기다 목 딱 내밀면 하나님이 땅 쳐버려요. 또 여기서 목 딱 내밀면 여기서 땅 쳐버려요. 그러니까 철이 없을 때는요 계속 뭐가지 내미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내밀어보고 저기서 한번 내밀어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실패가 없어요. 여지없이 와서 때려버려요. 그 나중에는 목 내미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밑에 처박혀 있어야 돼.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목 내밀면 그 밖에 있는 줄 알았더니요, 아니야, 그 밑에 계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밭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밭이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요, 이게 쉽고 재밌는 과정이 아니에요. 다 뽑혀 뜯어져야 되는 과정이고, 다 깨부셔져야 되는 과정이고, 고난이에요. 저는 뭐 다 건강하고 비즈니스 잘 되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별로 못 봤어요. 좋은 땅이 되고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99.9%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죽도록 고생만 하고 변화도 안 되고 열매도 없으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고생했으면, 힘들었으면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죠. 내 인격의 성숙이 있어야죠. 그렇게 고생했는데 인격도 형편없고 신앙적인 열매도 없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으면 그럼 내 삶에 이제 내 인격의 성숙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철든 것도 좀 있고, 그래야 그 고난이 나에게 자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에게 오시겠어요? 성령님이 왜 오시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쟁기 들고 낫 들고 호미 들고 오시는 거예요. 와서 다 파내시는 거예요. 그걸 견디고 인내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녹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말씀이 떨어지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왜 주셨겠어요? 뭐 하려고 주셨겠어요, 주님이? 주님이 오셔서 12제자 데리고 다니셨죠? 이 12제자들 좋은 밭이었습니까? 뭐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 뭐 예수님 불렀을 때 딱 따라가는 거 보면 멋있잖아요. 베드로 맨날 뭐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입니다. 맨날 앞장섰잖아요. 가룟 유다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그 돈깨 맡아가지고 맨날 그거 계산하면서 내일은 또 뭘 먹이지 저것들 막. 예수님이 3년 동안 뭐 하신 겁니까? 밥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포기 안 하시잖아요. 끝까지 부활하시고도 또 찾아오셔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열매가 있게 하겠다고 선포해 버리시잖아요. 밥 가는 거 끝난 거지. 여러분, 이 비유가 지금 우리한테 네 밭 잘 갈아라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요, 내가 씨 뿌릴 건데 네 밭이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든 뿌릴 거다. 그리고 너는 내가 씨 뿌리러 오면, 쟁기 들고 오면, 호미 들고 오면 네 마음 열고 내가 네 마음 밭도 만들고 기경할 거니까, 그래서 좋은 밭 만들어 놓을 거니까 너는 내 앞에서 네 마음 밭을 내놓아라. 여러분, 밭 가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요, 씨 뿌리는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에요, 저 때문에. 내가 내 마음 어떻게 절대 못하죠. 그러나 주님께 내 마음 내어놓고 기도하시면,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 내놓고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내가 못 치우는 이 무거운 돌덩어리 걷어내 주시고, 끈질기게 올라오는 이 가시덤불 우리 주님께서 뿌리째다 뽑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좋은 밭이 있다는. 여러분, 어느 농부가 그 아까운 씨를 길밭에, 그 돌짝밭에, 그 가시덤불에 뿌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계산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더 뿌리고 또 뿌려주실 분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스팔트처럼 굳어 있을 때도, 가시덤불 속에 숨어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시며 그 열매를 위해 쟁기를 들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시는 최고의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가시던 불이 뜯겨나가는 그 아픔을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바위덩어리 같은 못된 자아가 산산조각나는 이 고통을 우리는 인내하며 견디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쟁기를 들고 또 달려오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그래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열매가 맺히는 땅으로 기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무능력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여러분, 이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단 15분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때 천국의 생명은 싹트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는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저는 그 꿈을 꿉니다.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가시덤불이 남아있고 아직도 제 마음에 바위 조각들이 남아있지만 언젠간 주님께서 내 밭을 깨끗한 옥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열매가 나오는 날, 그리고 열매가 맺힐 때마다 나는 그 열매에서 나오는 씨앗을 들고 나도 주님처럼 저 척박한 세상 땅을 향해 또 그 씨앗을 뿌리고 던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려면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가 없이 어디서 씨를 얻겠어요? 오늘 내 안에 먼저 이 열매가 있어야죠. 그러려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최고의 농부 되시는 주님이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옥토가 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열매도 맺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씨도 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옥토가 되면 얼마나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씨앗을 뿌리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맺은 풍성한 열매, 다시 씨앗이 되어서 이 세상에 심겨져야 100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100배의 열매를 맺어보세요.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돌짝밭이 나오고 또 가시덤불이 나와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농부이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씨앗을 세상을 향해 뿌리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다시 맺어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또 뿌려져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또 씨앗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오늘 풍성한 열매가 맺고 또 풍성한 씨앗을 이 땅에 뿌리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소원을 가지고 오늘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이 열매가 또 씨앗이 되어 세상에 뿌려지는 우리가 그날을 꿈꾸며 또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소원 가지고 우리 한번 잠깐 찬송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